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몸에 육의 몸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의 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몸은 무엇이고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데 창세기 2장 7절이 도움을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면 그냥 외형이 그대로 있지 이 내면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조화인지 생화인지 참 쉽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가서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조화를 생화처럼 만드는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조화를 이렇게 찢거나 가위로 자르면 이 안에서 생화는 어떤 즙 같은 게, 물 같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문드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조화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부활이니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사람의 외형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되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생기,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양한 이유로 설명이 돼요. 심장마비, 또 뇌혈관이 터졌다, 어떤 큰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러한 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몸,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 아담은 육의 몸이었지 아직 신령한 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하면 신령한 몸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져온 짐승들을 보고 그 본질을 알고서 엄청나게 뛰어난 직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동물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체만 갖는 이러한 직관을 갖고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을 때에 이 여자가 바로 내 뼈에게서 나온 뼈이고 내 살에게서 나온 존재임을 알고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그의 본질에 따라 이름을 여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시고 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즉 양심을 아주 뛰어난 양심, 인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의 대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이니 너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인식 능력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된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 의미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려면 육의 몸으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살려면 이 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영생체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한 100년 정도 사는데 한 10,000년 산다. 10,000년 산 이후에 이때부터 늙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이 상태로 10만 년을 산다.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요새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는데 분명히 길어졌어요. 근데 이 평균 수명이 단순히 길어지면 의미가 없고 질이 좋아야지 됩니다. 어떤 뒷방 늙은이로서나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도 그 생명 연장 시술 막 하는 거 있죠. 이걸 거부하셨고 저도 이렇게 거부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놨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니까 뭐 공적 이렇게 말해놓는 것이 되지요. 침대에서 아픈 상태로 오래 있느니 깔끔하게 죽고 그러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일종의 완전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즉시 아담은 죽어야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이 다 죽어야지 되니까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매장된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이 인성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성을 취하셔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인성을 지니고 사시다가 이 인성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이 인성으로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러한 표현을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때에도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이 인성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신성에 어울리게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 인성은 더욱 영광스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지금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진리를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 100년 살고 죽습니다. 그때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처럼 그것과 똑같은 수준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어울릴 만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 선배들, 이분들은 지금 그 영혼이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육신은 우리가 무덤에 매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시적으로는 썩는 것이죠. 육신이 나이가 들고 그런 병이 들면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즉시 영화로워집니다. 영광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즉시 거룩해진 영혼과 무덤에서 쉬던 이 육신이 영광체가 되면서 다시 하나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결합이 된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5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 이것을 도려내야지 돼요. 썩은 것이 어떤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 아직 영광체가 되지 않는 신령하게 되지 아니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영광스러운 영혼과 영광스럽게 변한 육신이 하나로 결합한 온전한 인격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격체가 사는 곳은 또한 썩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 그곳은 상함도 없고 욕됨도 없고 다시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없습니다. 여와 야도 없어요. 어떤 태극기 부대나 촛불 집회로 나가시는 분들, 새 하늘 새 땅을 사모하셔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곳의 바닥재가 뭡니까? 황금이에요. 황금. 제일 쓸모없는 것이 황금이 되는 것이. 그곳에서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완전한 나라, 사람들 간에 온전히 하나됨. 사람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 생활에 여러 갈등이 있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좋은 물건을 보아도 견물생심이라는 이러한 속담이 통하질 않아요.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 혼자서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낳고 싶은 시기심, 질투심, 우월의식,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다음에 내년엔 총선인가 있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힌다고,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초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시도로 달성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4절 읽었죠. 그리고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고 단순히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40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아담과 같이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바로 신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이 육신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이 영혼에게 있듯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성이 신성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지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이 부활을 갖게 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하니 하나님과 같다라고 48절이 말합니다. 49절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런데 어떤 아담이 지녔던 그 수준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50절에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51절부터 58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되 사망을 삼키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죽은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아주 큰 소리, 호령, 그리고 나팔 소리, 이렇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도 순식간에 호련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반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 태어납니다. 갑자기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호련히 갑자기 변화돼요. 변화가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돼. 힘, 능력, 권능이. 바로 이 능력, 권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 이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썩을 것, 우리는 다 썩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영생체가 된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당시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도 사신을 보냈다고 하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100세가 되면 다 힘이 떨어지고 대부분 병에 걸리고 죽어요. 사망을 이기는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사망을 죽인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전 10시경에 이 현관 앞에서 이 햇빛을 받았어요. 이 햇빛이 우리에게 내리쬐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삽니다. 이 햇빛은 여기에 또 해로운 광선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죽음의 권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은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듯 물리학에 4가지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죽음의 힘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매 순간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 죽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김으로 이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망은 승리했다라고 여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면 다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은 아주 궁극적 영원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57절 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예 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서 이름을 주님의 날, 그래서 한자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누리며 지내는 것입니다. 자, 58절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번 부활절을 두고 이런 기독 신문들 이러한 곳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절이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삶, 이것은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부활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됩니까? 이러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가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도 이 모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다 하시고 살피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늘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이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부를 때도 열과 성을 다해서 부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느껴야지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찬송과 오늘 또 심장로님이 드린 기도, 여기에 정말 같이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진리가 나의 마음 곳곳에 박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꼭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또 예배의 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부활절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다, 자기 부인과 희생은 없다,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즉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주일날 이 세움교회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부득이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이것을 선언하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인한 영광,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맛보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넉넉해져요. 좀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꼭 쥐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 때에 몸에서 긴장이 풀어요. 왜냐하면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까, 이때부터 긴장이 풀리고 이게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역설, 이것을 부활 감사 예배 드리며 마음의 새김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는 이러한 삶을 더욱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